괜찮아요. 지난주에는 아예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디. 아까 새가족 예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얼마나 공허하던지.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경제에 끌려가고 일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디에 끌려가냐? 이성에게 끌려가요. 그 솔로몬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게 지혜였어요. 지혜를,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성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이성이 나 이런 신을 믿고 싶다. 이런 신을 좀 만들어줘라. 이런 신전을 만들어주고 이런 우상 좀 만들어줘라 하니까 솔로몬이 오케이. 자, 다 해줬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해달라는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이성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성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꾸 어디에 끌려다니냐?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내가 잘났던 거, 또 내가 응답받았던 거, 혹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여기에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년 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딱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를 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복해야 여기에 끌려다니는 또 다른 청년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구원을 아는 청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요, 뭘 가지고 있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무슨 필요를 채우냐? 그 하나님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 나의 물질을 채우고 내 성공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잘못된 구원관이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일에서 갈등 해결해 줘야 되고 이성 간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과거의 상처에서 나를 해방시켜 줘야 되고 모든 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 물질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누리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이 아니라 올바른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지금 실패자의 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믿어지면 뭐가 되냐? 능력이 나타나요.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파묘?
어저께 보고 왔는데 잠깐 스토리를 누출하자면 그 무덤에서 파가지고 어떤 장군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같이 큰 장군이 나와가지고 김고은을 이제 죽이려고 딱 달려드는데 김고은은 뭐냐 무당이에요. 근데 김고은 안에 할머니 귀신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김고은을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장군이 망할 할망구 막 이래요. 그러면서 김고은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큰 이 장군이 김고은을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메시지가 크게 온 게 뭐였냐면은 진짜 내 배경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으면은 흑암이 못 이기는 거야. 그게 너무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사 중에도 그 무속 세계에서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못하냐? 정신과 마음이 단단한 사람한테는 귀신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단함이 어디서 올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은 돌팔매의 그 기능을 믿은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딱 믿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에도 출근을 할 때도 퇴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그 상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 복음을 누리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서 떠나 있으니까 나 혼자 따글락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나의 근본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또 왜 물질밖에 모르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적인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영이 아닌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 따라가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이거를 아무리 자책해도요. 근본 속에 죄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와, 난 진짜 물질 중심이네. 야, 난 진짜 사람 중심이네. 라고 자괴감에 빠질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모르게 일로 끌려가요. 성공 중심으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신입사원이 되잖아요. 신입사원들 마음 다 잘하고 싶어. 가서 인정받아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성공 중심에 딱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냐? 함께를 놓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래서
성공도 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안 드러나게 해요. 인정도 받게 해. 근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게 해. 그냥 나만 나타나는 거야. 내 열심, 내 성실함, 내 정직함 이런 것만 계속 들춰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온통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이름.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나랑 좀 떨어진 데에서 김다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내 관심은 여기 없고 저기 가 있더라고요. 누가 내 이름을 거론하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막 메시지를 듣다가 강단 말씀을 다시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목사님이 김다음 주목 딱 얘기하면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 왜? 내 이름 얘기하니까. 말씀을 얘기할 때는 막 피곤한데 내 이름 거론하면 막 정신 번쩍 든다니까요. 군산 삼수만 깨고 정신 번쩍 들어. 군산 단어 들으면은 정신이 막 번쩍 나. 그리스도 막 얘기할 때 막 눈 감고 감기고 있다가 내 이름 막 군산 삼수만교회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눈이 떠지는 거야. 왜? 내가 있으니까. 내 거 막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때는 너무 좋은 거지. 그만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내가 영광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실제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해야 돼요. 이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어저께 아침에 필립이 이제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한테 여보 우리 예배하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예배하지 나 지금 일하잖아 하고 예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막 여기서 뭐 끓는 거야. 뭐가 중요해 도대체? 이러면서 아니 일이 중요해 얘 예배자로 만드는 게 중요해 도대체 아니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필립이한테 필립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지만 안에서는 막 판단 정죄 막 이게 막 득실득실한 거지. 그래서 얘도 영적 존재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얘한테 안 들어가. 얘도 막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막 얼때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더 짜증나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냐? 같이 예배 안 해주니까 얘가 이렇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온통 나. 만약에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했으면 미리 여보 이따가 우리 필립이랑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따라주니까 다 짜증나고 화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나라는 게 득실득실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나 자신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나 중심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근본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하고 끝내고 뭘 해야 되냐? 살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죽이는 생각을 해요. 정죄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왜냐? 여 안에 있으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자꾸 죄인이니까 죄만 보여. 의인이면은 죄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구원을 아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치유를 딱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그 시간을 안 가지면요 내가 기준 돼가지고 또 정죄해요. 또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구원을 아는 청년이 되고 말씀을 가진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말씀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출근합니다. 복의 근원이 현장 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그게 없는 거죠. 유일한데 왜 비교를 해요?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비교해야지. 안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개성이 있게, 저마다 다른 생각, 가치관 가지고,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이 전달되나 보네. 자꾸 맥이 끊기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가서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어렸을 때 심장병으로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 온 거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교도소에 왔는데 위에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교도소 생활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왔겠죠. 근데 1년, 2년, 10년, 15년 지나니까 안 오는 거야 이제.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권사님하고 딱 가가지고 면회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무기수여서.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 형제님은 눈에 보이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고 나의 감옥은 가정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목회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엄마를 이렇게 구로공단 보내가지고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 일을 계속 미싱 밟아야니까 무릎 나가고 잠깐 졸다가 바늘로 손가락 뚫고 그러면서 퇴근해서 와가지고 엄마는 또 우리 저녁 차려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것이다. 이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빠랑 같이 사는데 10년이 넘게 중학생 때부터 복음을 깨닫기까지 말 한마디 안 할 정도로 저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고.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 아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피해자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사단이란 존재에 잡혀갖고 다 인생이 글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같이 사는 가족조차도 원수라 여기면서 증오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던
이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었구나. 내가 그 감옥 속에 있었구나. 그 감옥 속에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은 나를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감옥에 갇혀 사니까 정신에도 문제 오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까지 끌려갔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빠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이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당신만 죄인이 아니고 저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삼시세끼 걱정 안 하시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삼시세끼 걱정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분들은 그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람의 말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요. 하나님이 너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진 청년이어야 되냐? 나를 살리는 말씀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저한테는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집에만 들어가면은 우울해. 아빠도 TV, 엄마도 TV, 할머니도 TV, 동생은 게임. 딱 들어가면 완전히 분위기 착 가라앉아가지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술 먹고 할 때는 그렇게 막 하이텐션인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완전 그냥 우울 모드로.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치고 올 때 저를 살렸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또 누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판단을 당하고 막 무시를 당했을 때 거기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냐? 말씀이었어요. 그래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이미 끝난 건데 어떤 인간적인 이 활동에서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당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능력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니 모든 일 곧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 이때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표구나 라고 능력으로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자꾸 비천에 처해가 아니라 아 비결을 깨닫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13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청년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종들아,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 일을 할 때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해라.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든지 없든지, 직장에 대표님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표님 나타나면 갑자기 등골 오싹하다니까요. 딴짓하고 있다가. 근데 항상 바르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반가워요. 그래서 진짜 직장 생활할 때도요, 육신의 상전을 내가 막 어떻게 밟고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냥 사울 왕에게 순종했잖아요. 꺾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구원을 알고 말씀을 가진 청년이 되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죠? 누구든지요.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되돌려보고,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또 되돌려보면요, 이상한 것만 가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구원의 방법이 실제 내 것이 될 때 지나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얻어 걸려가지고 못 지나간다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를 푸는데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번 풀고 2번 풀고 하다가 3번에서 몰라요, 얻어 걸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풀릴 때까지 3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살아요, 인생을. 3번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표 치고 넘어가야지. 근데 별표를 안 치고 안 넘어간다니까. 이거 될 때까지 이거 파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4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못 내려놓냐?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못 풀어도 그거를 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무조건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이 풀려. 그러다가 내 뒤에 오는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나중에 한 번에 다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슨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면 무엇했냐? 오직을 했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구원의 방법이 내 것이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계속 가진 거예요. 이걸 계속 가지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른 공무원들은 사자굴 안 들어갔는데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였잖아요. 근데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청년의 시절에 다니엘처럼 오직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 결론에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냐? 다니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다니엘이 싸우지도 않고 다니엘은 그냥 오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이 유일성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자굴에 가면 난 이제 죽었다 하고 두려움에 잡혀야 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저기에도 함께 하신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딱 받고 가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냐?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하셨어요. 이게 청년들이 꼭 받아야 된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그 흐름 어떻게 바꾸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알고 말씀을 가지는 그 시간에 오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발판 삼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는 우리 청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대청 렘넌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구원을 아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진 청년이 되게 하셔서 실제 현장의 흐름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영적인 힘이 없어 무너져 죽어가는 그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 전도운동 시대를 여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